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의인들, 즉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믿었으며 그 믿음이 세상에 어떻게 증거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은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세워주신 구속 언약, 원시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데, 그 방도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실지도 계시를 하시는데,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잡은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이것은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놓아 주실 것과, 그리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원시 형태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원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원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증거를 하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장차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바라봤던 아벨은요, 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고요, 그의 죽음이 장차 그를 위해 대속제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희생하실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벨이 죽었으나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린 저주받은 땅,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세상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신 증거가 여러분 에녹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에녹은요, 원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상의 심판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며 그 죄인을 대속하는 희생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아직 눈앞에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심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심판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증거가 되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세상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노아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노아의 믿음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왜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까? 왜 가득하게 되었죠? 6장을요, 창세기 6장을요, 문맥적으로 보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차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언약의 계승자인 셋의 자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냥 혈통적으로만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당시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 이렇게만 남아 있었고요. 나머지 셋의 후손들은요, 전부 다 원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타락하여 세속화되어 버린 상태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며 살아왔으나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로 정해주신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섞여버려서 타락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할 때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토브.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인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다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토브예요. 선하다, 아름답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으면, 내가 볼 때 선하면, 내 눈에 선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뭐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노아 당시의 세상은요, 이러한 죄들로 가득했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역시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 중심이고 목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죄인들의 결혼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 거예요. 죄인들의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보기에 좋았더라 한 자신의 뜻을 따라 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의 이유인 거예요.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며 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해 자기 즐거움에만 관심을 두고 이를 목적으로 살아갔던 것,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셋의 자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세속화로 인한 결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타락하게 되면, 세속화가 되어버리면 심판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함으로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들을 땅에서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죄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여자의 후손은 오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얻었더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이 점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재배해서 술을 담가 먹음으로 취해서 벌거벗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도 똑같이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죄인일 뿐인데 뭐가 임해서? 은혜가 임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여 원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당대에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이, 노아가 원복음을 믿었다라는 이 점이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지금 율법에 의해서 제사제도가 주어지기 지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사는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이를 떠나서 행해지는 것이라면요, 이것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을 공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라 우상과 같이 취급하여 모독함이 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노아가 뭘 믿었다라는 증거입니까? 원복음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원복음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한 몸을 예배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노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자 그리스도 원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복음을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에 대한 경고는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비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가 뭘 의미하는지를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는 심판의 물, 저주의 물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저주의 심판의 물을 맞고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뜨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주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며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방주 안에서 노아가 심판의 물을 맞고 심판을 받은 자로 간주가 되고, 또 방주가 가라앉지 않고 물에서 뜰 때 그 안에 있는 노아도 같이 물 위로 떠서 살게 되었듯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함께 죽은 자로 간주가 되는 것이며,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과 의욕 탐심이 죽었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방주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가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와 세우는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내 언약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요, 당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또 방주를 지으면서도 비올 조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말씀에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방주를 예비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경외함으로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자, 창세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요.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이 되었죠. 싹 쓸어버리게 되었죠. 이것이 여러분 언약의 무서운 면입니다. 방주 밖, 즉 언약 밖에 있던 모든 자들은 다 멸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예표합니까? 뭘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최후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로 말미암아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요, 경외함으로 그가 방주를 예비하였다라는 것은요, 장차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물심판이 이미 임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에요? 120년이잖아요. 120년인데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뭘 전했겠냐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심판이 곧 임할 것처럼 살았으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뭘 전했겠냐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같이 방주를 짓는 삶을 살자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게 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나와 같이 방주 짓는 삶을 살자. 곧 이 세상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 나간다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와 같이 방주 짓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방주 짓는 삶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그러죠. 그럼 이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므로 노아가 원복음을 전파하며 방주를 지어 그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한 언약을 전파한 것은요, 의를 전파한 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듣고 믿어 함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을 받은 노아에게 속한 자로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7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노아가 전한 의의 전파를 거부하다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모두가 죽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정죄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시 사람들이 홍수로 죽게 된 거, 노아 당시 사람들이 홍수로 죽게 된 것은 노아가 전한 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음으로 정죄를 받은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를 이렇게 확증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원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의를 전했던 노아의 사역이 실제로 확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되어 땅에 갇혀버린, 지옥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노아에게 임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고 거부하여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증거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죄악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보관한 바 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불살라지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원래 그렇다 쳐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 불렀듯이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나깨나 주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땅에서만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심판과 구원을 보고 있습니까? 노아가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은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심판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의 삶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이 여겼는지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그래요. 멸망하기까지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들의 일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의 삶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쓸데없이 여겨졌을까요, 그들에게? 더군다나 바닷가에서 방주를 짓지 않고 육지에 짓는 것을 볼 때, 그것도 산꼭대기에 짓는 것을 볼 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당시의 시대상에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겠죠. 이처럼 오늘날도 세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요, 쓸데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들리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 자처럼 보여질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질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없는 자, 그 경고가 들리지 않는 자는요, 예수가 없어도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사실 노아 시대의 방주 없이도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듯이 예수님이 없어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방주가, 예수가 얼마나 세상을 사는데 거추장스럽습니까? 이거 없어도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인지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증명이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의의 후사, 즉 여자의 후손으로 지칭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승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짓는 삶,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방주 짓는 삶, 방주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아비규환이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샀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그냥 허무한 것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던 노아가 의를 전파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노아가 전파했던 그 의 오직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믿은 바가 진리였다라는 거, 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는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함이 아닌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